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우리의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염려하는 22%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또 우리가 염려하는 4%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이분의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96%를 아무런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4%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은 96%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과 이미 일어난 일, 쓸데없는 걱정의 96%를 사람들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인간의 연약한 실존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왜 염려하겠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 오시마 노부요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게 원 제목이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당신을 위한 마음 정리법, 여기에 부제를 달았는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책 제목이 확 와닿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염려를 멈추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일단 염려가 해롭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벌써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염려가 신경을 죄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육체에 퍼지는 바이러스라면 염려는 마음에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고 각종 병에 시달리게 돼요. 이건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라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면 되는 일을 왜 내가 염려합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복음송가에도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편탄한 길 주옵소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가져와서 걱정을 해요. 이게 염려 가불이라는 건데요. 내일 일을 미리 가져와서 오늘 염려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다 한들, 그런 것을 안다 한들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그만큼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늘 꾸물꾸물 염려가 올라오죠. 그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해로운 겁니다. 다 동의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는 거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즐거움은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지만 근심, 염려 근심은 뼈를 마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피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뼈에서 만듭니다. 뼈가 마르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가 유익하지 못한 것임을 안다 해도 우리 힘으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좀 그런 의미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끝나면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노트 한 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노트 한 권을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노트 한 권을 구입해서 노트 한 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펼치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왼쪽에다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리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쓰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써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염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왜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은 왼쪽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왼쪽에 적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오른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혜를 짜고 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왼쪽에 리스트를 적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황당할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염려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한 문장이 염려를 해결하는 처방전입니다. 제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썼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거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염려를 대체할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우리는 늘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이랬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일에 기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도가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할 때 뭘 바라보나요? 뭘 바라보죠?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거든요. 그것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뼈를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염려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라봤던 염려의 상황을 바라봤던 눈을 돌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셔야 돼요. 염려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뼈가 마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바라봤던 염려를 바라봤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의미를 아세요? 염려는 쪼갠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이게 마음을 쪼개는 것, 이게 염려인데 영어로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을 쪼갠다. 이 단어가 뭐냐면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의 끝은 질식시키는 거예요. 염려의 끝은 목졸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의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염려거리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염려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염려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도 수많은 염려가 있다고 간증하거든요. 바울도 내게도 큰 염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약을 팔겠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약입니다. 이 약이 얼마나 효험이 많은지 제가 많이 강조할 텐데요. 이 약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염려를 신앙의 문제라고 말해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의 왕자, 기도의 대부였던 조지 물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끝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상황의 문제라고 자꾸 보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 만났으니 염려하는 것이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난다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관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친밀함이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시선을 염려거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생기면 자꾸 그 염려하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길 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염려의 상황을 그만 묵상해야 돼.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염려를 멈춰야 되지 계속 염려하면 여러분의 뼈가 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식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건데요. 둘째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청원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간구를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애원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을 합니다. 과부가 있었어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므로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왔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만무해요. 그러나 이 과부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서 애원을 했어요. 이 원한 이걸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날마다 찾아와서 애원하고 있는 이 과부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밤낮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오래 참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애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염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과부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되어져야 될 일 때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되어져야 될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뭐뭐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이게 반드시 내가 되어져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꼭 되어져야 되는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카피가 아니라 무브라는 거예요. 무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이를 넣고 카피하면 원본은 남아있잖아요. 이 기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본이 하나님께 무브,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카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문제의 원본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내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염려는 사라져요. 왜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무브 움직여 간 거예요. 원본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카피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카피해서 원본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브입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는 하나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도는, 간구는요, 카피가 아니에요. 카피는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지만 기도는요, 무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원본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거예요. nothing. 이걸 계속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시작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당신에게 정말로 간절한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스스로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가? 이 두 개의 예라고 대답한다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염려합니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 무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사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가 기억이 납니다. 학교 끝나고 교회 가면 그 마룻바닥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오셔가지고 막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때는 자녀가 10명 난 가정도 있잖아요. 뭐 엄청 자녀가 많으니
큰아들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머님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우리 큰아들 누구 앞길을 열어주세요. 돈이 없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자식의 문제로 많이 기도했어요.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껴안고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370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무거운 짐을 예배당에 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걸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걱정 연료로 한숨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했더니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불렀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카피가 아니라 무부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드려.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염려의 기도 제목을,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노트를 써서 펼쳐서 염려거리 생기면 왼쪽에다가 적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른쪽에 적어서 실천해 나가고 한쪽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간구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자, 노트를 꺼내서 염려거리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노트 왼쪽에다가 적어요. 리스트를 쫙 쳤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적고 여러분 지혜롭게 해나가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그 왼쪽에 있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너무 고맙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고맙지만 이 염려거리 하나님 보자기에 싸서 올려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이 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항상 기도에 감사가 따라갑니다. 형제처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항상 그의 기도에 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포장지예요. 보자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염려거리를 싸서 카피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게 간구가. 이 보자기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가 펜실베니아 쪽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의 황급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이 먼저 도착해서 자기 집들을 진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을 먼저 짓고 자기 집을 졌거든요. 참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져서 푸른 들판의 황급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어느 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곡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아시죠? 수백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제 추수를 앞에 놓은 그 밭을 막 공격을 했어요. 칼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마을 중앙에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락 땡그락. 사람들이 주일이 아닌데 왜 목사님이 종을 치실까? 그러면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가 끝날 때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몰려와서 메뚜기를 남김없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을 남기고 갈매기 떼가 떠나간 겁니다.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사가 풍작을 거둔 이유는 갈매기들의 배설물이 비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갈매기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후에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뭔지 아세요? 갈매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하면, 저는 가지 못했지만 그 마을, 그 도시 시티의 곳곳에다가 이 갈매기 형상을 붙여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인생에 메뚜기가 찾아왔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나요? 여러분의 물질을 갉아먹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김민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어느 날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했구나.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때부터 감사를 선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감사가 잘 생각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풍성해졌다라는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책을 쓴 겁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일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고만 했는지 회개했대요. 올해는 청구서만 내미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라며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해요. 집에 가시면 꼭 노트를 구입을 하세요. 순종하세요. 왼쪽에다가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나 왼쪽에 적혀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니까 왼쪽에 적힌 것을 기도 제목으로 꼭 만드세요. 그리고 감사의 보자기에 쌓아 하나님 앞에 카피하지 말고 그 자체를 올려보내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부하는 거 다 올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주의 평강이 오는 걸, 염려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다 두고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쪽에 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의 보자기에 쌓아 하나님 앞에 무부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가 생기면 맡겨버리고, 염려가 생기면 맡겨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감사라는 보자기에 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면서 염려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감사라는 보자기에 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염려거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설교했어요. 세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죠? 아멘 소리가 점점 아멘. 노트 살 돈이 없으면 저에게 오세요. 꼭 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염려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카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부입니다. 하나님께로 다 보내는 거예요. 꼭 실천하셔서 주님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감사가 없지. 그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염려가 오면 하나님께로 움직여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몰아내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다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모든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세요. 염려하고 있군요. 이렇게 얼굴 보니 진상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있군요. 이 염려가 있으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평안이 없으니 아셨죠? 네,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오실 때는 노트를 가져오셔서 제가 손들어 하면 노트를 펼치셔야 돼요. 만약에 못 펼치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노트 가지고 오세요. 아이, 순종 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가대는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윤성 집사님, 아멘. 부흥회 때 집사님 배우셔가지고 너무 잘. 꼭 실천하셔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게 실천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충만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